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 보고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 보고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6가지로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좀 이제 그런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제가 호치민에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에 제가 그 정탐을 하러 간 거거든요. 이제 제가 캄보디아는 5번 갔었는데 이번에 좀 정탐을 하러 갔는데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탐이 아니라 거기서 사역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더 이게 되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이제 그동안에 제가 보았던 그러니까 단기 선교로 가서 보았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좀 대안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는데 그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현장과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좀 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깊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또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 인생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본인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로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셔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저와 이렇게 우리 누님 매형과 또 친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였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또 그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동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여기 같이 이렇게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안양에서 하고 오고 여기서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저와 교제했던 분들 또 저를 후원해 주셨던 분들 기도해 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같이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으시고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피드백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야기들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끝나고 하셔도 좋고 또 메모하실 분들은 좀 메모하시고 이러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5번째는 동역이고 6번째는 이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보아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믿으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 일정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약 한 6주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캄보디아 푸놈펜 시엠리 깜뽕짱 깜뽕톰이라는 곳에 제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호찌민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루트를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푸놈펜까지 5시간 4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직항을 타고 제가 갔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제가 했던 이제 정탐을 하러 갔다가 제가 사역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그냥 한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 또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12번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12번의 예배가 각 지역마다 각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양에서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간을 물어봤던 이야기가 이제 시간을 좀 맞춰야 되겠다. 너무 계속 오시면서 너무 길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안양에서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줄였거든요. 근데 이따 시간을 보고 이제 더 이야기했으면 계속하고 그 시간을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감동에 된 이야기들인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여행을 완전히 틀잖아요. 전도 여행을 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제 틀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려고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교사 사역지에 방문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기타 레슨도 하고 또 영어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곳에 가서 뿌로똥이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도와주고 이제 이제 교회가 개척에 대해서 세워져서 성탄절 예배와 그 예배 드리는 전 한 5번을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과정을 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푸놈펜 공항에 이제 11월 27일로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분이 김성태 진선미 선교사님이에요. 김성태 진선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언제 갔어요? 2005년 1월 19일 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분이 그 한국을 떠나서 푸놈펜으로 간 날짜하고 제가 그 한국을 인천공항을 떠나서 캐나다로 밴쿠버로 간 날짜가 똑같아요.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2005년 1월 19일 날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분도 같은 날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5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5번 가게 된 이야기 해도 진짜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사역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캄보디아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블로그에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갑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의약품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서 잘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것을 지도로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푸놈펜이 있죠. 그죠? 이 캄보디아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는 베트남이고 여기는 이제 라오스고 이쪽은 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은 제가 베트남을 갈 때는 요 깜봉점에서 이렇게 사바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쪽 호찌민에 들어갔고 들어올 때는 호찌민시에서 푸놈펜까지 제가 그 버스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그 한국 여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베트남 들어갈 때 이래 보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패스포드 주면은 그냥 통과해요.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제
12번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첫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깜뽕짬이라는 도시는, 깜뽕짬. 이제 제가 주로 머물렀던 게 깜뽕짬인데, 푸놈펜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지역을 있으면서, 이제, 여기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게 깜뽕짬이라는 도시,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그래서 푸놈펜이 제1의 도시고, 시엠립이 2번째 도시, 그 다음에 깜뽕짬이 3번째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푸놈펜에 도착해서 여기 오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좀 쉬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문자가 띡띡 카톡으로 온 거예요. 목사님 안 피곤하시면은 같이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한 달 이상 오기로 결정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처음이래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이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머무르는데, 이분들은 이제 세계 여행하는, 세계 선교지를 다니는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 그리고 저기 형제는 이제 단기 선교로 왔다가 미대 미술 공부하고 있는, 동국대 미술 전공하고 있는데, 이 형제는 이제 단기 선교로 왔다가 한 번 더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형제 지금 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있는 팀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또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좀씩 그냥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이 개척한 깜뽕짬에 있는 예수초청교회라고 센터가 지금 지어졌어요. 사실 이 센터는 제가 2012년도에 갔을 때 이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공 예배가 드렸는데, 이 센터가 세워졌고, 지금은 현지 사역자가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근데 위볼이라는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 교회를 이제 인수인계합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한 3개 정도 이렇게 다 이양을 했어요. 각 현지 선교사, 현지 목회자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이분도 거의 이제 20년 있는데, 이제 그 다음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뿌로똥이 있는 지역을 새로 이제 개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놓고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기 다 현지 사역자들인데, 현지 사역자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엄빛 세빛교회라고, 여기는 이제 은퇴하신 여기 노 부부 있죠. 선교사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는데, 은퇴하고 오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교회를 세운 지 한 10년 되셨어요. 그래서 10년 사역하는데, 여기도 사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또 사역자들 가르치고 또 기타도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깜뽕짬의 유치원센터인데, 여기도 이제 여기 선교사님 2분 계시는데, 이제 첫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예배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러지 말고 저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데 찾아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급조한 거예요. 급조해서 가는데 12번을 갔는데, 그 12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년간 살다가 오신 분인데, 지금 여기 센터를, 어린이 유치원 센터를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우고 힘드신데, 이제 이분 기도 제목을 놨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고 싶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제목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제가 첫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이렇게 딱 부르는데, 이분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뉴저지에 있는 예전에 뉴저지의 김용희 선교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집회를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에 집회를 참석하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까지 간 거예요. 그때는 막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갔는데, 거기서 너무 은혜가 돼갖고 한 3박 4일 정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끝나고 집으로 오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비행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대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한 20번 정도 했다고 생각을 했대. 성령이 오셨네. 근데 눈을 딱 뜨니까 도착했더래.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자기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지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저희가 와서 이분 사실 저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가서 찬양을 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분이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인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게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여기 선교사님, 여기도 선교사님 아들 딸이 4명이에요. 그래서 4명인데 2명은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2명은 이제 데리고 있는데 얘들은 이제 현지 학교 못 가니까는 이제 아이들 그 홈스쿨링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막내인데 얘도 좀 되게 조용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타를 좀 가르쳤는데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 보면은 되게 좀 외롭게 자라요. 친구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한 이제 교회 터널과액이라고 여기서 깜뽕점에서 1시간 정도 들어가는 교회인데 사실은 지금은 잘 져져 있는 거고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갔을 때 그냥 나무로 집을 져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움막에서 예배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헌금하고 해서 교회가 새로 져졌고 여기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여기 이 자매 있죠. 이 자매가 초등학교 그 찬양팀이었어요. 어린이 찬양팀. 이번에 갔더니 지금 얼굴이 벗죠. 예뻤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아이를 낳았어.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초등학교 그 찬양팀이었는데 와가지고 지금 자기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난전선임이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요 앞에 요 마당이 전부 다 논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 팀 청년들하고 가서 여기서 이제 아침에 여기서 이제 우리 여름성경 학교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하면 여름성경 한 100여 명 이상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청년들하고 아침에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우리가 묵상하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묵상할 때 그 태양이 쫙 올라오면 올라오잖아요. 근데 묵상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면 여기다.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 광경이 아름다운 것보다도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다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사실은 여기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가 많이 변했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요 전사님 부부들, 요 아이인데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똠뱅벙콩이라고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해가지고 또 이분한테 이제 이양을 하고 나온대요. 여기도 한 평수가 되게 커요. 한 2,000평 정도 돼요. 근데 되게 시골인데 이분들은 지금 영어 이거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그 애들이 400명 브런치 3개를 했어. 지금 난리예요. 지금 캄보디아가. 근데 지금 이 사모님 짠띠의 사모님이 전공을 그 영어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고 이분은 이제 아까 김성태 선교사님이 푸놈펜에 있을 때 그 처음에 언어를 이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 푸놈펜 대학에서. 그래서 언어를 배우다가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자기가 깜뽕짬으로 갈 건데 따라올 거냐 했더니 이분이 따라오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 사역지를 물려주고 이 선교사님은 다시 빠져나와서 여기는 지금 이제 사역을 너무 잘해요. 뭐냐면 학원, 애들 영어 학원을 하는데 400명, 3개 운영을 하면서 400명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뭐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고 여기는 이제 CM님 낙원학교인데 여기서는 이제 유행남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싱글이에요. 결혼 안 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여기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싱글인데 여기 온 지 한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여기 이게 조금 다 학교예요. 근데 아이들이 230명. 그리고 230명인데 여기 선생님들에게 그 월급을 주는데 한 달에 얼마 들어가냐면 이제 운영비가 500만 원 들어간대. 이 캄보디아에서 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 아이들한테 이게 학비를 걷는 거는 한 250만 원 정도 걷고 본인이 이제 마련하는 거는 250인데 이게 전부 다 렌트로 나가는 렌트.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나가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데 이제 땅을 사가지고 구입해야 돼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은 딱 한 번만 후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후원한 금이 30만 원. 30만 원. 그래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CTS인가 어디 이제 그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이분이 이 땅이 지금 700평인데 이걸 산 거예요. 학교를 새로 주려고. 근데 이게 5억이래, 5억. 근데 이걸 샀어요. 그런데 30만 원씩 후원했는데 이게 한 3,000명 정도가 후원을 했대. 딱 한 번인데 30만 원인데 이게 3,000명 정도가 했대. 그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이걸 딱 하신 거예요.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여성 홀로 또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거 봤을 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깜뽕톰이라는 곳에 이게 미션 센터인데 웰컴 미션 센터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요 아이들이 여기는 선생님이고 요 아이들이 여기 학교 여기는 깜뽕톰이라는 데예요. 깜뽕톰이라는 도시가 한 5만 명 살고 있는 도시인데 이 중에서 뭐냐면 인터내셔널 학교예요. 국제학교. 국제학교인데 여기서 영어가 레벨이 제일 높은 애들. 영어가 제일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제일 높은 애들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영어 클래스를 제가 이제 한 거죠. 이곳에 가서 이제 아이들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영어 찬양 가르치고 뭐 데일리 브레드 말씀하고 뭐 이제 했는데 이 친구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 친구는 너 앞으로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뭐 되고 싶냐면 이 친구가 뭐라냐면 자기는 뮤지션이 되고 싶대. 그래서 왜 어떤 뮤지션?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뮤지션 되고 싶대. 너 그러면 연습 많이 해야 돼. 이 친구는 너 뭐 되고 싶니 했더니 이 친구는 자기 싱어 되고 싶대. 근데 노래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너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돼. 근데 아이들 되게 순수해요. 선생님 되고 싶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살이에요? 여기 애들이 그러니까 요 애가 얘가 나이 제일 많거든요. 18살이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조금 이제 14살, 15살 그 정도. 예. 근데 이제 영어를 조금 해요. 선생님은 조금 이제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티칭하고 하는데 몇 명 빼고는 다 잘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달만 데리고 제가 영어 성경으로 같이 한다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컴 미션 센터라고 아주 잘 지어줬어요. 근데 지금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고 어디 있어요? 여기 이분이 하용병 선교사님이라고 한국에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기숙학교 인터내셔널 기숙학교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져서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좀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분들을 너무나 이제 잘할 거다 이거 시스템도 좋다 해가지고 제가 안심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때였어요. 제가 이제 돌아오기 전날인가 그 전날에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기대하고 갔는데 이제 일단은
기타 치는 사람이 없고, 기타를 안 치다 보니까 있긴 한데 거의 기타가 다 이렇게 녹슬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참 좋은데 이게 만지는 이게 어떤 믹스하는 사람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이제 돌 같은 걸로 만들어서 소리가 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장소는 너무 좋고 장비도 훌륭하고 뭐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그 캄보디아 그 선생님이 기타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타는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기타도 제가 하다가 또 연주자들이 있었는데 그 연주자들이 제가 연습할 때는 그래도 좀 따라왔는데 갑자기 이제 예배 딱 들어가니까 소리를 너무 올려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완전히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완전히 이제 이거 뭐지 막 이제 이런 이제 기법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설교를 그래도 설교까지는 간신히 마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얼굴을 봤어요. 근데 너무 막 뭐라고 할까 좀 되게 실망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있고 다 한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딱 끝났는데 이분들이 여기 둘이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의 12번째 예배고 찬양이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 다 가고 여기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아주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찬양하면서. 근데 이제 이분들도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렇게 약간 짓눌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해서 이제 같이 찬양 드렸는데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좋은 건물이 그 예수전도단처럼 이렇게 모교 찬양 뭐 이런 찬양 자기 찬양을 너무 갈급해하고 그런 데서 너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1억을 헌금을 할 때요. 여기에. 그래서 그 1억을 시드머니로 해서 여기를 아름다운 센터를 이렇게 지었고 여기서 이제 그런 찬양의 그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이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유치원도 해야죠. 또 인터내셔널 학교도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카페예요. 또 카페도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선교사님이 지쳐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특별히 깜봉톰에는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5만 명 살고 있는 도시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또 몇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관계가 좀 어려워진 상태가 됐대요. 그런데 제가 그날 메시지가 시편 133편의 메시지였는데 이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깜봉톰 제가 그랬어요. 깜봉톰에 그 5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같이 연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는데 이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연합해야 되겠다, 함께해야 되겠다. 그리고 깜봉톰에 오면 그 깜봉톰을 흐르는 또 이제 그 메콩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장소 아름다운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건데 12번을 이렇게 다 다녔어요. 12번을. 12번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양하고 목사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흔들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흩어졌던 선교사님들 많은데 그 선교사님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이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동적인데 보시는 분들은 별로 감동 안 하시죠. 여기가 메콩 강변이에요. 여기가 메콩 강변. 저는 제가 충주에서 사역할 때도 이런 실내에서 찬양한 게 아니라 실외에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면 좋겠다. 궁금증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충주라는 도시에서 충주 공설운동장, 충주시 체육관, 체육관 광장, 다 청소년 수련운동도 그러니까 실외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2012년도 가보니까 여기 메콩강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여기서 우리 찬양하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조금 이제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자 그래가지고 2013년도, 13년도는 아마 극장에서 했고, 14년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찬양 집회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 성탄절이었는데 여기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와서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만 좋은 것 같아요. 네. 동일하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거기 뭐 규제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해도 돼요? 네, 96%가 불교거든요, 캄보디아는.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제가 여기 찬양 이렇게 돼 있지만 이쪽에서 사람들 다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막 우리 전도지 나눠주고 했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마음껏 이런 데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할래도 허가 맡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허가 맡은 거 없어요. 여기 옆에 뭐 에어로빅하고 옆에 뭐 운동하고 막 그래요.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털을 미리 와서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영상 찍냐고 이렇게 저걸 카메라 놓고 그 다음에 옆에서 찍고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기회 되시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하죠. 네. 저 영상 보면서 나도 여기 가고 싶다고. 네. 기회 되시면 가서 이게 같이 하죠. 여기 메콩강변에도 좋고 뭐 많아요. 찬양 드립 가다가 그냥 우리가 가고 싶다 그러면 아까 선교사님 찾아다니면서 선교사님 센터나 그런 데 가서 찬양 드려도 되고, 또 이런 데서 찬양 드려도 되고, 저는 이번에 이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걸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형님도 그렇고 이거 보는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저 사실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행복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게 뭐냐면 메콩강에서 그 일몰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라는 게 제 고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우시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메콩강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교회 개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분. 네, 그래도 빨리 왔네요, 사실은. 네,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섬기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일을 하자. 이거 계속 1년, 2년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딱 이야기할 때, 목사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선교사님 집에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막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너무 좋아요. 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찬양을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그 안에 진짜 우리 어떤 불협화음도 없고 정말 그 기간 동안 너무 좋았어요.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같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개척인데 깜봉점 뿌로똥, 그러니까 깜봉점에서 한 2시간 비포장도로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도 정말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요. 제가 책을 쓰면 사실 거죠. 네, 제가 또 이번에 좀 목표 하나가 그런 책을 쓰는 건데, 이거를 좀 글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기도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지역은 이제 고무나무 농장. 이게 고무나무거든요. 이게 가도 끝이 없어요. 이 마을 이 전체가 다 이 고무나무 농장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고무나무 농장에서 일해요. 근데 와, 이거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고무나무는 밤에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고무에 흠집을 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여기서 얘가 받아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모아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이 그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모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다 투입이 돼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면 다 투입이 되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고문 농장에 갔다 온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뭐 이제 대부분 뭐 맨발로 다니고 이런데 다 이렇게 다 고무가 다 묻어 있어. 어른들도 그렇고 손도 다 고무 묻어 있고 완전 다 고무. 예. 근데 이런 마을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이제 이 교회 개척이 된 그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요 형제가 이제 쭌증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이 형제가 한국에 노동자로 일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형제는 여기 와서 한국에서 좀 빨리 적응하고 한국말을 좀 하고 싶으니까 구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해. 근데 그 교회에서 보니까 아니 저기 캄보디아 형제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너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기숙사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 형제는 또 기숙사비 안 내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또 같이 생활하니까 한국말도 빨리 늘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숙사에 들어간 거야. 교회. 근데 있으면서 보니까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고 이 형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을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 학교가 얼마큼 나왔냐? 그랬더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검정고시를 봐라.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여기서 한국말로 해서 통과했어요. 와. 똑똑하죠? 이 형제 똑똑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닌데 통과되니까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고등학교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고등학교를 공부를 하는 도중에 비자가 안 됐어요. 한국에서 이제 4년을 일했는데 이 형제가 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돈을 한 2배 이상 벌었대.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 형제가 자기 이제 한국에서 비자가 안 되니까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을이 뿌로똥이라는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 와서 이제 건축하는 건재상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매일 한국어로 된 설교 말씀도 듣고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지.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쭌쭌이라는 형제가 이제 김성태 진선미 선교사님 어떻게 연락해갖고 알게 돼서 제발 우리 마을에 좀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근데 선교사님은 지금 깜봉짬이라는 도시에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통화를 한 거죠. 선교사님 저 사실은 이제 밴쿠버를 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갈게요. 한 달 이상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도 자기의 그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사역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분도 이제 그 올해가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식년을 하면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 와이프 선교사님이 이 뿌로똥에 작년 7월부터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형제가 자기가 건재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돼. 그러니까 일을 선교사님한테만 다 맡기고 자기는 이제 쑥 빠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도 되고 뭔가 좀 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바빠지니까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이런 상태가 돼서 선교사님이 나한테 지금 여기 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 형제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형제가 좀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때 딱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뭐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데 이 형제를 오라고.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가 한국어 잘해요. 그래서 한국어 잘해요. 이 형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내년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냐? 지금 이 순간에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가 응답하면 되겠냐? 절대 아니다. 나는 오늘 이제 이번에 기간 끝나면 나는 간다. 그래서 제가 계속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형제가 뭐라고 했냐? 목사님 다시 열심히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다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다시 열심히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가보니까 가자마자 제가 처음 보니까 이렇게 돼 뼈대만 있던 거예요. 이렇게 뼈대만. 근데 이것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없이 성도 집 그 안에서 이게 바로 옆에 성도 집인데 성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좀 임시적으로 뭔가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됐는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이 공사가 좀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 좀 공사가 좀 더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목사님한테 그러면 요거 바닥하고 요거 헌금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듭니까? 이거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그 US 달러로 뭐 한 1,000불 이상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쫌찌 형제가 건재상을 하니까 빨리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 전에 이걸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교회가 이제 이렇게 벽돌이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계속 매주 갈 때마다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벽돌 세워지고 그다음에 바닥이 세워지고 이게 지붕이 세워지고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 전날 마을 그 사람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두고 했는데 몇 명 앉아 아세요? 이거 했는데 이 조그만한 교회 몇 명이 왔냐면 110명이 왔어요. 아이들 60명이 어른들 50명.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선물을 딱 60개 준비했거든요. 60개 넘으면 큰일 나 하면서 우리가 포장을 했는데 딱 60명 왔어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 뿌로똥 성기사님이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 숙소를 얻었어. 숙소를 얻었는데 여기는 형제 자매들이 누구냐면은 한국의 그 노동자로 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다 부부예요. 요 친구 부부고 여기 부부고. 근데 여기가 한 10가정이 이 뿌로똥 지역에 살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요 쫌증이라는 이 형제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다 친구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잘 살아. 거기 그 치고. 그래서 이제 잘 사는데 이분들이 이 자매는 저기 한 14년 살았대 한국에.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이상씩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삼겹살을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삼겹살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삼겹살을 사가지고 저희가 이거 해서 저기 형제 자매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가정이 다 오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우리가 선별해서 초청한 거예요. 이분들 이제 더 시간이 있으면 많이 하겠지만은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왔어요. 같이 하면서 성탄절날 오라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이제 이분들이 오게 되죠. 재밌죠? 예배 드리는 광경. 제가 갔던 기간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간이 있었던 기간이. 그래서 이 성탄절 추리를 아이들하고 하는데 이 나무가 두리안 나무예요. 여기가 왜냐면 또 두리안이 유명해. 두리안이 엄청 이게 과일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성도님 집인데 이 성도님 집에 이 나무가 되게 두리안 나무가 좋아가지고 되게 아끼는 나무래. 근데 이제 아끼는 나무인데 이렇게 성탄절 추리를 다 돌려가지고 이게 되게 높아요. 아이들 와서 막 그러고 밤에 이제 성탄절 추리를 딱 켜니까 이제 마을에 이 불이 이렇게 이게 빛나겠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나 그러겠죠. 근데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 아이들이 이게 5인조 찬양팀이 세워졌어. 얘들이 이제 이거 5인조 찬양팀인데 가만있어 봐.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좀 보고 가야 되겠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일날 계속 연습한 거예요. 가스라 형이, 걔 스라 형인데, 걔가 중학교 1학년짜리거든요. 걔가 애들 모아놓고 계속 연습을 시킨 거예요. 계속 연습을 시켰으니까 저 정도 나오지, 이거 이렇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 성경구절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이제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주일학교 그동안 없었는데 한번 주일학교 도대체 몇 명이 올까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다 돌렸는데, 그리고 선물도 사실은 푸놈펜에, 아니 깜뽕잠에서 선물을 사면서 도대체 몇 명이 올까 이렇게 하면서 60개를 준비했는데 딱 60명 왔어요. 네, 처음 시작된 거예요. 또 아이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죠. 그리고 12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12월 24일 예배드리고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성탄절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그러면 애들이 성탄절 날 선물 받으려고 오잖아요, 보통. 그러면 성탄절 선물만 받고 애들이 계속 주일날 올까? 또 그렇죠. 애들이 그렇잖아. 우리 성탄절 선물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얼마나 준비할까? 그러다가 선교사님하고 그러면 40개를 한번 해보자. 내 아이들 딱 했는데 우리 마음이 되게 쫄였어요. 40명은 못해가지. 또 40명 왔어. 10에 30에 40명.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지역에 처음 주일학교 했는데 최소 40명 이상은 모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한국에 아이들 없잖아요. 주일학교 40명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지금 큰 교회도 많죠. 여기 동신교회. 네. 주한교회는 많아요? 40명 넘나요? 네. 아이들 주일학교. 네.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 처음 개척하고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지금 처음 스타트가 지금 40명이잖아요. 애들이 널렸어. 초등학교에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30일 날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마을 이장님이 추천해줘가지고 가장 가난한 분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그 쌀을 이렇게 한 푸대씩 나눠주는 거예요. 네,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고요. 여기는 언어가 뭐 영어? 크메르. 크메르어. 예. 크메르어하고 베트남어하고 참족 이렇게 몇 가지 언어가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크메르어로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갈급함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오면은 저한테 이래요. 중학생인데 자기 영어 할 줄 안 돼요. 그럼 해봐 그러면은 A, B, C, D, E 끝까지 자기가 다 한대. 와, 그래서 잘한다 그랬어요. 그게 영어 하는 거예요. 이쪽은 영어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여기 영어 애들 조금씩 해요. 이렇게 네.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모르고. 예, 모르는 경우 대부분인데 또 이렇게 이제 영어 교육이 요즘에 엄청 붐이 일어나가지고 부모들이 영어를 되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애들은 이제 영어 하는 애들 거의 없고 이제 ABC 정도 아는 애들이고 여기다가도 그 학교 하나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거, 이거는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가 1923년도에 들어옵니다. 1923년. 꽤 오래됐죠, 그죠? CNMA 교단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기 그 성경 번역이 1952년도에 그 66권이 완성이 돼요. 그 하몬도 선교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번역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25년부터, 그러니까 1923년도에 복음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25년부터 번역 작업이 되게 돼가지고 1954년도에 이제는 배부가 되기 시작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100주년이 넘은 거죠, 사실은 이 캄보디아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그 한국 교회와 소통이 필요하다.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빈익빈 부익부처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지원은 되는 데는 가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없는 데는 또 없고, 그래서 그거 뭔가 이렇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MK 관심, MK가 뭔지 아죠? 미셔너리 키즈.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국 교회가 파송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송 교회가
사실 선교사에게만 관심이 있지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이제 관심이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저기 미셔너리 키즈들 이렇게 보니까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애들은 그래도 부모 말 듣고 그래서 학교를 일단 못 가고 그다음에 홈스쿨을 하거나 왜냐면 국제학교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선교사님들이 못 보내요. 대부분. 그러면은 이제 홈스쿨 교재 받아서 집에서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잘하는 애들은 잘하지만은 또 안 하는 애들은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교육이 전혀 따라오지 않고 그래서 그 학교 과정을 못 마쳤을 때 이제 걔네는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캄보디아 정착도 안 되고 또 한국에 오면 검정고시 봐야 되는데 검정고시 또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이제 선교사인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선교 파송한 교회들은 그 선교와 선교사와 선교 사역만 관심이 있지 사실 그분들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대부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캄보디아에는 24개 도가 있더라고요. 24개 도 캄보디아 자체적으로.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요청한 거는 목사님 이번에 24개 도를 좀 우리가 하면서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주셔서 이거는 좀 가능하겠다. 예, 선교사님들 좀 위로하고 또 다시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위로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캄보디아 어린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보로똥 지역에 가보니까는 아까 쓰라이 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더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해요. 성경 구절 암송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거를 다 완전히 외웠어요. 그리고 너가 이제 여기 리더니까 애들 연습시켜라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연습을 시켜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5년만 지나면 여기 이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 5년 좀 이상.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다음 세대 이런 아이들을 좀 교육적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제 얘 베트남인데 얘가 누군지 아세요? 수아. 네, 제 딸이에요. 제 딸이 여기서 한 달 정도 갔던 그곳을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꼭 가봐야 될 곳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호찌민이고요. 사역은 제가 마찬가지로 영어하고 기타 레슨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토론을 선교사님들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깜뽕짬에서 사막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그 반증이라고 하는 그 공업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호찌민하고 한 2시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희망학교 학교가 여기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역하고 또 이쪽으로 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푸놈펜까지 여기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수아가 여기 섰던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여기 선교사님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12년 전에 이 학교를 개척을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제 매년 이제 8년은 여기 계속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은퇴가 돼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6개월 여기 6개월 머무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과정까지 있어요. 초등학교. 제가 여기 가본 이유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들이 마지막 그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시골이고 해서 애들을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보러 갔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알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영어 이렇게 가르치고 했어요.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경쟁시켜가지고 이제 맞추기 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소리 크게 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탕 너희들 선물 주겠다. 캔디 주겠다 해갖고 애들이 진짜 여기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아이들이 어떻게든 사탕을 따려고 그냥 막 난리를 치더라고. 여기 3학년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다 여기는 선생님들이에요.
여기는 전도사님이고 여기 선교사님 여자 와이프 선교사님. 캄보디아 갔을 때 있던 그 저희 같은 아니 여기 베트남 전사님이고 베트남 전사님인데 여기가 영어를 저기 필리핀에 가서 공부해갖고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영어를 여기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선생님들 모아놓고 같이 이제 큐티 말씀 나누고 했는데 이제 여기 그 전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서 이제 그리고 레슨 할 때도 통역을 해주시고 했어요. 이게 이 선생님들이 그 약간 부치기 같은 거 아세요? 전 같은데 전. 그게 뭐 베트남 반짝을 하나 뭐 이게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저 왔다고 이거 직접 다 해가지고 뭐 안에다 세워놓고 뭐 여러 가지 넣고 해준 요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느끼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고 여기는 아이들인데 저는 여기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애들 선생님 할 거 없이 기타 가르쳐 달라고 뭐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아침부터 잡혀가지고 계속 가르쳐 갖고 이거 끝나면 또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좀 쉬고 오겠다 했는데도 애들이 배워야 된대. 배움의 열정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힘드시죠? 이제 베트남은 이제 그 1911년도 사실 그 CNMA 교단, 그러니까 크리스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교단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교단이 지금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사실 캐나다에도 지금 이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교단이 그 베트남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1923년도에 캄보디아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신학교는 딱 뭐예요? 베트남 복음성계 총회신학이라고 이것이 아까 CNMA에 세운 교단이거든요. 이 교단만 인정을 해. 그래가지고 그 총 4년간 딱 그 100명만 배출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제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니까 복음 전하기 되게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가보고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CNMA 교단의 총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의 그 당수하고 굉장히 친하대요. 관계가 좋대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로 인해서 그 베트남 정부에서 이거 벌써 베트남 정부가 그 공산주의 되기 전부터 벌써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에 그 천주교가 600만 명이고 개신교가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트남 인구가 1억 명 정도 지금 넘어갔거든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의 그 개신교인이 있고 600만 명의 천주교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교 그 정도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독자적으로 학교를 세우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규제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인가받은 신학교 딱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가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세운 신학교나 그분들이 세운 학교는 대부분은 그냥 학원 정도로 인가받는 거지 정식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거다 라고 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베트남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에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그 선교사님들과 논의하면서 이제 이 정도인데, 뭐냐면 고비용 저효율. 이게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언어라고, 저도 처음에 아니 무슨 선교가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물었지만, 이제 이분들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파는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교비를 100만 원 받았으면 그 100만 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남겨야 되는 거지,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게 돈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고 엄청나게 오는데 현장에는 사실은 그게 저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현장하고 완전히 현장을 모르면 여기서 그냥 파송교회에서 후원 딱 하고 나서 거기서 우리는 이 교회 선교하고 있어, 베트남 하고 있어라고 쉽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는 이제 많이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 지도자들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10년 동안 연구한 연구위원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인데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한국 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선교를 가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지도자들의 선교하시는 분들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를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 단기 선교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갔다 오고 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2번 가난 구제를 자각하는 선교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구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 많이 갖다 주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솔직히 없는 거 없고 다 있어요. 베트남 이제 캄보디아 있잖아요. 엄청 이제 옛날 10년 전에 그 캄보디아 베트남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물가도 엄청 낮고 그다음에 없는 거 없어. 찾으면 다 있어요. 그 1달러, 1달러 샵으로 가서 찾으면요. 여기보다 가격도 훨씬 괜찮고 뭐 물건도 뭐 나쁘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나라가 가난하니까 구제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넘어서야 되고 제자 양육 사람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이 선교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파송교회에서 재정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한국 교회가 여전히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 다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를 지금 선교사님들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선교는 그 나라 기독교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 기독교, 그러니까 그 나라 그 기독교가 없는 국가는 없다. 지금 뭐 미얀마, 라오스 다 공산국가라고 하지만 벌써 복음이 예전에 벌써 다 전해졌고 성경이 다 번역이 돼 있고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벌써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그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의 구제품을 주면서 계속 했던 어떤 그런 것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의 비자가 심각해졌어요.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낼 때 이제 종교 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자를 비즈니스 비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 비자를 내는 거예요. 그 비자를 내면 이제 베트남 정부는 5호 담당자로 다 알고 있어요. 종교 비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비자를 내면 진짜 비즈니스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로 1년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면 1억 5천이래요. 1억 5천 정도의 그때 미니멈.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주겠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버티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이제 6개월 비자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나갔다 다 들어와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물가도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비싸요. 많이 올랐어요. 그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선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좀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대안, 이제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해외 선교라고 이제 이 넥스트 세대 해외 선교 제가 대표를 맡으면서 이 일을 좀 하면은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4세부터 14세. 이제 미국 성인 80%, 기독교인 80%가 4세부터 14세 아동 청소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게 딱 그때 어떤 일들이 딱 경험한 게 평생 가잖아요. 그죠? 예. 나이가 들면은요, 제가 보니까 기타를 가르쳐 봐도 나이 드신 분들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은 금방 해요. 나이 들면 힘들어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잘 안 변해. 그리고 어떤 분이요, 집사님 자기 기타 좀 친대. 그래서 저보고 좀 봐달래.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기타를 막 치더라고요. 근데 리듬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집사님 좀 리듬이 이상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가르쳐줘도
몇 번을 가르쳐도 계속 자기 리듬만 해. 안 돼. 그래서 그냥 그 리듬으로 하세요. 그랬거든요. 이게 평생 그 리듬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은 이거야 리듬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엄뼈 새벽교회 갔는데 거기 이제 그 홍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딱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자기 가르치는 애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홍 전사님도 좀 치긴 쳐보라니까 좀 치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뾰루뚱해서 왔어요. 그래서 뭐 배울 게 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 노래 한번 쳐보라고 했더니 이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나 이렇게 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치니까 눈이 반짝 떠지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은 자기 리듬으로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못 쳐.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치는 거니까 똑같은 리듬을 가르쳐 줬는데 그 애는 그거를 해. 그 전도사님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지금 막 땀이 뻘뻘 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팔을 잡고 힘을 빼라고. 한 26밖에 안 돼. 그래서 힘을 빼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잡고 이렇게 하나, 둘. 엄청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습득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 이번에 가보니까 육로로 다니기가 되게 편해요. 육로로.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이제 베트남이고 옆에가 라오스고 여기가 캄보디아인데 제가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갔잖아요. 근데 이게 비행기 값이 비싸더라고요. 여기 베트남은 요즘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비행기.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하면은 라오스, 캄보디아 또 여기선 또 태국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통해서 이제 한번 구축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용도 사실은 이게 육로로 다니면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 각 민족 선교센터 선교지를 방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 영어 악기 및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이게 이게 제가 문제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현지에다가 막 센터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가보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고 막 그래요.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되는데 다들 못 깨고 있는 거야. 못 깨고 있는 거야. 애들은 많아. 걔들 가르치면 되는데 못 깨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제 눈에 그게 다 보였어요. 현장에 가서 그거를 가르치면서 그거를 꿰야 되겠다. 시스템 어떻게 돌리는지, 그 다음에 악기는 어떻게 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또 예배가 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다음 세대 리더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데려가 교육한다. 지금 이제 저도 기도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거든요. 제주도하고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센터가 만약에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아이들 데려와서 이제 아까 스라이황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데려와서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밴쿠버를 떠날 때 하나님 떠날 것은 아는데 어디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위태하고 한국 교회도 위태하고 서로 너무나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할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을까? 선교사님들은 못한다. 한국 교회도 선교지를 너무 모른다.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뜬구름인가? 아니다. 내가 그 역할을 나는 한국교회에서 자랐고 또 선교지 20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 현장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 선교팀 교육 및 선교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역 파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지구촌 초대교회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동역한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초대교회에 했는데 이거를 저기 밴쿠버의 초대교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름을 지구촌 초대교회로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한다. 아멘. 그 여러분들도 지구촌 교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 게, 지구촌 초대교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동역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여러분들 피드백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잘 보시고, 예? 예, 제가 이제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그 밴쿠버도 가고 선교지 계속 돌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 찬양을 올릴 때 어떻게 한다? 기도하시고 피드백도 하시고 해야 된다. 예, 동역한다. 두 번째, 매달 혹은 분기별로 오픈하는 모임 갖는다. 예배 선교절.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한번 모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이제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뭐 대전에 아니면 서울에 있을 때마다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좀 매번 온라인만 갖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을 좀 가져서 좀 건전하게 좀 같이 가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만 계속하면은 서로 사실 피드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모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것이 뭐 그 분기별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연락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걸 왜 자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뜬구름 잡냐. 뜬구름.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이걸 했어요. 생활비 10만 원씩 59자를 만든다. 59자 만들면 그때부터 클로즈 한다. 이 친구가 제 후원회장 맡겠다 그랬어요. 책임지고. 그리고 선교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따라 후원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선교 프로젝트 후원 담당자, 국내 모임 담당자. 그래서 자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선교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이 선교 프로젝트의 이제 후원 담당자가 이제 이 후원을 우리가 같이 모아야 돼. 이게 제가 이거를 저도 물론 하죠, 당연히. 저도 물론 다 합니다. 네, 저도 물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 좀 담당하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가 효과적으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기 되게 힘든데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인정받기 위해서 숨기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이 길을 가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 곳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꺼이 좀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함께 동역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